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 약 350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말씀을 읽다가 다윗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야곱. 근데 이사야는 야곱을 뭐라 그럽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윗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야곱은 어떤지 믿음의 조상답지 않는 믿음의 조상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이라. 그래서 야곱이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했으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전적인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 역시 말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인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이 시간 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듯이 뒷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데서 약탈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강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빼앗는 자의 이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야곱이 그 형의 섬김을 받을 거라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탐을하게 됐지만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이것을 리브가가 자기의 인간의 뜻으로 이걸 이루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 장자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 이 어머니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생에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우리의 본보기고 우리의 거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편애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에 이 아버지의 연약함, 눈먼 것을 가지고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기를 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은 아직은 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형은 틀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만약에 아버지를 속이다가 아버지가 이것을 알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주 어머니의 말. 너의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 신앙인들이 성급한 사람이면 다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믿어요.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중에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좀 더 기다리고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 인내, 오래 참음은 우리의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신앙인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성경에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인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하시리니. 그래서 그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큰 역경을 만났었죠.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하심을 바란다면 그 예레미야에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혼자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햇빛 나는 거, 비가 오는 거, 기쁜 거, 슬픈 거, 이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썸의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를 보면서 그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으실 수 축복합니다. 열정이 있으실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올바른 지식이 따르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힘써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이렇게 말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 무서운 진영, 인간적인 열정,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리브가와 이 야곱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말씀을 쭉 보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이것을 행동한 건 없어요. 계속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네가 힘들어서 차지했던 그것이 얼마나 무용심을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 이후에 이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뿌렸던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이 야곱이 함께하였던 이런 아버지의 연약함을 가지고 속였던 그것은 결국은 어떤 일들을 가져옵니까? 가정의 파탄이 와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룰 때에는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도인들에게 나누고 싶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신앙 여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공동체의 신앙 여정입니다. 교회 공동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근데 이 창세기는 그 개인의 신앙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거울을 삼을 수 있잖아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의 이 신앙 여정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꼭 굳이 우리가 닮아야 되나 두 마음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이삭을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참 순종하고 싶죠. 그런데 그야말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의 배고픈 그 연약함을 통해서 장자 명분을 사고 아버지의 눈먼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축복을 빼앗아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가 되려면 그것은 금방 성취되는 법이 없습니다. 약속과 성취,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가 구원은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금방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시간적인 간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지만 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어떤 시간으로 주시냐면 영적으로 이 약속을 약속했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훈련시키는 단계입니다. 복이 중요합니까? 그 복 받을 그릇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큰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복은 쏟아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취를 앞당기고 싶어서 뭘 합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본을 보여줘요. 편법을 쓰죠. 불법을 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내가 쓴 편법, 불법, 잠깨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고생하게 되고 약속은 지연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가 재밌는 건 그가 뿌린 대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을 통해서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속이는 대가가 얼마나 아픈지를 뼈저리게 받아요. 이 고집과 고집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고집이 센 사람이 이긴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도 참 이렇게 의미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자매가 계속 싸워요. 그걸 보면서 이 야곱은 형 에서와 싸웠던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마음 아프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세겜에 머물러서 바로 베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가 늦어진 것, 그 순종의 성취가 늦어짐으로 인하여서 딸 디나가 강간당한 아픔, 네, 그리고 또 그 자녀들로부터 속이는지도 모르게 요셉을 빼앗기는 이러한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삶들을 보면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정말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은 이런 고뇌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보면서 내가 굳이 얻으려고 했던 그거, 속이면서 빼앗았던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거 쭉쭉쭉 끌고 가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죠.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까지 갑니까? 믿음의 조상 자리까지 결국 끌고 가셔요. 근데 야곱도 자충우돌 어떤 일들이 있지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꾸준하게 묵묵하게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야곱에게는 아프겠지만 그 덕분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믿음의 조상의 그 자리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가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말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이 되어서 같이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로 집을 떠나게 되는 거죠.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우리 한번 볼까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예,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 한 곳까지 19절에 보면 여기가 루스라고 나와요. 루스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85km 됩니다. 이것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려면 약 3일의 여행이 걸려요. 그곳에서 이 루스에 이르렀는데 이제 거기에서 해가 진지라 뭔가 슬픈 기색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잠을 자려고 유숙하려고 이 유숙한다는 건 그냥 길가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길가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인가로 찾아가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곳을 찾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입던 옷 그대로를 이불로 덮고 돌을 베개로 삼아서 거기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러한 신세가 되는 거죠. 야곱은 이 허벌판 이 루스에서 그동안 가정에서의 그 따뜻함을 떠나와서
혼자 있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되었는데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야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집에서 아무 고생하지 않고 장막에 머물면서 부족함 없이 있던 그러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빈들에서 홀로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소외감, 이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럴 때에 이 비참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 곳에 이르렀더니 한 곳, 그곳, 거기서라는 말이 11절에 이게 3번 나와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야곱이 우연히 간 것 같지만 거기서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 쉴만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저는 야곱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들마다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더라고요. 야곱은 이때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예,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을 베고 자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꿈에 본즉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벳히네 이게 있어요. 감탄사요. 히네 보라 이건 우와 이러는 거예요. 혼자 쓸쓸하게 돌을 베개 삼아서 자기 옷을 덮고 아주 그 정신적인 힘든 또 비참함,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자고 있는데 내 눈의 꿈에서 아주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라! 우리 12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12절 말씀. 네. 꿈에 본즉 보라! 흰에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어요. 또 보라!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습니까? 하늘에 닿았어요. 또 본즉 또 흰에 보라!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있어요. 또 보니까 지금 계속 이 야곱은 감탄하고 있고 너무나 놀라고 황홀하고 보였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까지 보게 된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땅에서 올린 걸까요?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걸까요? 하늘에서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이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보면 수만 수천 천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요.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함. 성경은 일반적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양눈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죠.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요. 왜 내려올까요? 땅에 있는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고 이 택한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하고 오르락 내리락. 근데 이렇게 하늘과 땅에 연결되는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 브니엘에서는 어떤 천사가 나타납니까? 씨름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32장에 돌아올 때는 마하나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심판을 수행하는데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게 창세기의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시찰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그때 창세기 원역사 때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정말 쌓는가 그 천사를 내려보내서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20에서 21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냥 불로 심판하신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이 심히 무거운데 그 부르짖음이 똑같은지 실상과 같은지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래서 이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는데 시편 34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구약에 있던 그 천사가 오늘날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참고 말씀.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신령이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뵙는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 얼굴을 뵐까요?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그 신원을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지금 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지금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압제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제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하셔서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높습니까? 우리가 높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우리 천사 보기 너무 원하잖아요. 근데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우리는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양자의 영이 있잖아요. 상속자 영이 있잖아요. 그 천사는 누구를 섬기라고요? 예, 구원받을 상속자. 뭐 아무나 안 섬겨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죠. 성령이 우리를 또 보호하시죠. 누가? 천사가. 예,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어떤 천사가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천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천사를 말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지금이 죽여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천사. 그래서 이 천사는 누구 특별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상속자에게. 그래서 어깨에 힘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것이 너에게 유익함을 얻지 못하면 말씀과 너희가 부합되지 못함이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믿을 때에 사실 야고보 지금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려워서 도망가지만 이것을 알고 난다면 도망갈 일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살았다를 위해서. 그 보니까 보라, 그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 이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야곱이 누워있던 이 장소는 그냥 돌투성이에 불편한 자리였어요. 근데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임장 거룩한 성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성전이 된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아주 고독과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자리였지만 거기에서 그 중심에서
어떨 때는 좀 원망스럽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건데 꼭 이렇게 힘들 때 나타나시고, 왜 힘들 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은 평상시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주파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주파수를 잘 못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아도 내가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을 본다면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어디 와 있습니까? 광야에 와 있어요. 광야에는 바라볼 게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잘 보이고 하나님 음성이 너무 잘 들린다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목자가 양을 이렇게 데려가다 보면 양이 풀을 보고 1m 밑 정도 되는 그 아래에 풀이 있는 거 보면 폴짝 내려가서 그 풀을 막 먹는데요. 그러면 이제 배가 불러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올라와야 되죠. 근데 배가 부르면 절대 안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그 양을 끄집어 올려도 고집세 있는 양이 절대 안 올라온대요. 그 지혜로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맞아요. 내버려둬요. 언제까지? 다시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빠질 때까지.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너 잘 본다. 잔다. 했겠죠. 그 하나님께서 아마 이 야곱도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때 광야에 갔을 때에 이제 됐다 하고 가셨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은 어디 말씀이냐면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28장 3,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이 없으시고요. 우리 향한 계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 땅에 대한 것, 이 자손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 누구에게 줍니까? 야곱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것을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퍼져 나가는 것은 파라츠라는 것을 해서 증가하는데 완전 파괴를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갑자기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라츠하도록 내가 너를 퍼져 나가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네가 동쪽과 서쪽과 남쪽, 북쪽을 다 보아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아무리 장깨를 부리고 속임수를 쓰고 하더라도 인간의 방법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 새롭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이한 건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약속하지 않았던 것을 더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 당시 고대 당시에는 이 신이 지역신이었어요. 우리 지역의 신이었고 우리 민족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 신이 나를 보호해줍니까? 못합니까?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지역씩만 아니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아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사하지 못할 거야 하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역사하시고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바벨론도 역사하시고 아수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지 않는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 안에서만 돌았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단 아람까지 굉장히 먼 거리까지 가야 되는데 네가 그러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뿐만 아니라 네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인데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야곱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 힘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보호와 약속과 이 기환의 축복을 다 주시는 거죠. 지금 야곱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보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아시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다 지켜줄 거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시고 세심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길을 잘 맞추면 우리가 그냥 부산한 소리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데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안 들려줄까요?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도망가거나 우리가 숨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도 하나님 계신 것을 누가 몰랐을 뿐입니까? 야곱 자신만 몰랐을 뿐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깜짝 놀라고 그리고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 들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루스라는 이름을 뭐로 짓습니까? 히브리어 베트는 집입니다. 이스라엘 엘로힘 할 때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다 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한 야곱의 삶은 재설정됩니다. 과거의 사람,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은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더 민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피하든 어떤 물질에 피하든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에게 피하든 그것이 얼마나 가짜인가. 내가 만드시는 분명히 나를 배신하게 되는데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무 쓸모 없어집니다. 오히려 너의 삶을 힘들게 하고 너의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킬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읽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함께 되기를 원하고 과연 여기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이동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사이에 여전히 중보자가 되시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숨어버리면은